고난이 오게 되면은, 은혜를 받게 되면 기도도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풍요롭고 걱정이 없고 다 편하게 그렇게 살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많았는데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선한 길이 있고 고난이 끝날 때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대 교회는 반대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요. 너무 풍요로워요. 근데 교회 생활을 잘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중요한 은혜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고난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좋은 기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편하면요 신앙생활이 문제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대라는 교회는요, 그 도시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요, 이 요새와 같아요. 언덕 위에 세워진,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와 같은 도시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길이 나 있는데 무역하는 길이 나 있어요. 사람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양모, 흰 양털의 산업이 발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양털 옷을 많이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강에 보면 사금, 금이 많아요. 최대의 금 생산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외적의 침입이 없죠. 먹고 살만하죠. 화려하죠. 그리고 부유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방심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나라 고대에 루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요, 페르시아 제국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전쟁을 붙을 만큼 강력한 그런 군대가 있었어요. 강력한 군대가 있죠. 난공불락의 언덕 위에 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에 두 번의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왜 그런가 하면 방심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심하는 바람에 이 성이 함락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진을 겪게 되면서 나라가 크게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로마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라가 다시 일어섭니다. 도시의 중앙에 보면 왕과 그 화려했던 사람들의 유적이 남아있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너무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우리리아 왕국, 명성 있던 도시, 화려했던 도시, 이 너무너무 이런 걸 자랑합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문제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그걸 볼 겁니다. 명성을 자랑하고 부유하고 강대국이었던 이 사대라는 도시 속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교회가 힘들 때요, 야성이 있었습니다. 막 기도 열심히 모이고요, 예배가 달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이 되겠다 보면요, 편해지거든요. 야성이 사라져요. 요즘에 군인들 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말하면, 지금 말하는 우리 애들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만은, 옛날하고는 군대가 다르죠. 그만큼 살기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의 교회가 예수님이 진단을 하실 때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유한 도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시는가 하면,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 중반 한번 보십시오. 1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었다. 이 중요함 잘 보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이 말이면 명성은 있는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풍요로운데, 교회는 건강한데, 교회 건물은 화려한데,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죽었다. 심각한 것이죠. 사대교회는 지난주 보았던 서머나 교회처럼 그런 핍박이 거의 없어요. 당시 있었던 이단들과의 이런 많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너무 좋아요.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나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하고요, 예수님의 평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름뿐인 교회예요. 그 이름뿐인 교회, 이게 nominal church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있어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활발해요. 그런데 이름뿐이에요. 이름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 종교 생활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사대 교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화려하지만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많은 사람의 대부분은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행스럽게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흰옷을 입고 다니는, 옷이 더럽지 않다는 것은 이 순결을 말하거든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몇 명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게 사대 교회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그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는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성도, 거의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교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과 이 당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다. 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고요, 우리의 신앙은 겉은 괜찮은데 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상태와 같은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방심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사대는 어떤 도시라 그랬습니까? 언덕 위에 세워준 요새예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전해요. 금도 많아요. 옷도 많아요.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지요. 교인들이 방심합니다.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요. 근데 이 도시가 두 번이나 함락당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교통에서 함락당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경비병이 경비를 쓰다가 이 투구를 떨어뜨려요. 절벽 아래로. 그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 내려가요.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남쪽에 보면 절벽과 이렇게 가까운 통로가 있었어요. 적들이 모르는 곳이 있었어요. 투구가 떨어지면 안 내려가야 되는데 그 투구를 죽으려고 두 번 내려갑니다. 그때 함락을 당해요. 적들이 보고 있다가 그걸 본 겁니다. 아, 저기 어떤 남쪽에 절벽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길로 적들이 몰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몰라요. 안전하니까요. 완벽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하다, 이게 뭐라 할까요? 부죽이죠. 나는 괜찮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좋은 목회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떠내려갑니다.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교회가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재정도 튼튼해요. 헌금을 또 많이 한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좋은 교회로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현 시대에 맞춰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좋죠? 여러분, 그런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화려한 건물에 예배를 드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거, 주차장도 넓고 헌금도 많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그게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도 안 드리면은 저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예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면 교회는 겉은 화려한데 교회는 병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예배 잘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참석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를 가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이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방심하면요, 부주의하게 되면요, 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의식한 과거의 명성에 매달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대는 루디아 왕국, 옛날을 좋아해요. 왕년에 옛날의 왕국. 그리고 이 교회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성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 어때요? 외관을 이제 꾸미게 되는 거죠. 알맹이는 없는데 예배 의식, 좋은 화려한 건물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주는 그 순간부터는요,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짜 모습을 못 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우리 71년 너무나 귀하잖아요. 근데 교회 역사만 자랑하고 내가 직분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제가 이 경남에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남에 좋은 교회가 있나요? 기분 좋죠. 경남의 합동측에 참 좋은 교회가 있네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명성에 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많은 성도님 중에서 왕년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왕년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역사가, 목사라는 것이, 중직자라는 것이,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게 되면은 예수가 멀어집니다. 껍데기만 남는가는, 이게 사대교회예요.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죽어가는 그 빈사 상태에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료책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교회를 부흥시킬 5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2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일 깨어라.
일깨어란 말의 영어로 보면 wake up.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시끄러우시죠? wake up. 아침이 됐는데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을 보니까 지금 늦잠 자고 있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그 부모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너는 일깨어라. wake up. 깨어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세계를 보게 되면 이런 분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고요.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너무너무 열정적이세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환호해주고 교회는 성장하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회가 좋고 그런데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덜컥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경고를 하세요. 무기력하지 않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로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은혜를 받는다 착각합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제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세요? 예배 강백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은 은혜를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무기력증에서 깨어나라. 게으름과 나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흥케 하는 방법은 영적인 불씨를 살려내라. 영적인 불씨를 살려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무엇을요? 남은 게 있다. 거의 죽어가지만은 남은 불씨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영적인 불씨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생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바람 불면 밟아버리고요,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질 듯 하는 사람도 일으켜 주시고 꺼져가는 불씨도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씨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살아있어요. 그 불씨가. 그걸 보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 불씨를 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보면서 그 불씨를 봅니다. 저는 어제 불씨를 봤어요. 제 방에 있는데, 제 방 바로 옆에 외국어 예배실이 있는데요, 몇 주 전부터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봤더니 중국어 예배부 스태프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제가 우리 아내에게 살아있다, 기도가 살아있네. 어제는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전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함께 또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은 바 죽게 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희망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가정 예배는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그럴 것 같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저는 뭘 보는가 하면요, 그 불씨를 보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졸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말은 많이 졸았다는 겁니다. 불씨가 살아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정말 신앙생활 한 게 맞나 싶어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정을 사랑하는 부모님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 불씨를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부정적이세요. 끝났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씨를 봅니다. 기도하는 불꽃이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시는지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를 바라볼 때 불씨를 보라는 거예요. 불씨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불씨,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굳세게 해 주어라고, 그거를 살려내라고.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에 이게 참 죄송합니다만은 시편 119편으로 4절씩 끊어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4명이니까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그런 구절이나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진지하게 합니다. 저는 얼마나 큰 감사를 느낀지 몰라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불씨가 작을 때요, 밟지 마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낙심스러운데, 소망이 없는데 기도해야겠다는 조금의 그런 기도의 갈망이 있으세요? 그 불씨를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불씨를 살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2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빨리빨리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불씨를 살려야 됩니까? 이런 2절 다시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됩니다. 사람들 서로를 비교해봐야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한 거 그거 소용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착하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잘 보십시오. 너의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 여기 말씀하시는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겸손하게 들으시되 거기에 너무나 우쭐히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신앙을 비교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흥케 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라. 3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런 말은, 생각하는 말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떠올려 보라.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배에 감격이 있을 그때를 생각해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마 되어서 그 사랑을 기뻐했던 때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체에 빠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일 힘드시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사시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일에 더 치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4대 교인들은요,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시든 풍요로우시든 고난을 주시든 어느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를 기억하세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중간에 보면 지켜 회개하라.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켜 회개하라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의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요, 눈물이 있어요. 어떤 눈물인가 하면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안주하고 신앙이 무기력하고 신앙이 메말라가는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란 것은 지켜 회개하는 겁니다. 옛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오늘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불씨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회가 사라지게 되면 엄청난 비극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이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신다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를 보세요. 건물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열어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이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명성에 빠져있고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고 내 직분을 자랑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교회가 이름만 남습니다. 알맹이가 빠집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화려한 건물만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 전에 기회를 주셨을 때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능력이 부족해서 토요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눈을 깹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스스로를 계속 깹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어떤 성도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불면의 영혼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예배잖아요. 회심과 회복과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예배잖아요. 목회자가 대충해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머나 가정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준비하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매주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주님이여 서머나 교회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촛대 옮겨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딱 붙들고 서머나 교회를 쓰시도록, 저와 우리 목회자를 쓰시도록, 우리 교회를 쓰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복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은혜의 때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을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1절을 잘 보시기 역설이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는 거 잘 보세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일곱 영이란 거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곱 별이란 것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를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고요, 우리의 서머나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일곱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해지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은 예수님의 희망찬 약속입니다. 이게 크게 세 번째, 이게 이제 결정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망찬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저는 이 편지 말미에 우리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기는 사람은 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영적으로 퇴보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거의 불씨가 꺼질 것 같아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이 웬 말인가? 그 당시에 양털이 유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양털, 흰 양털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그래서 부요와 뭡니까? 성공을 상징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옷이 아니고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의의 옷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흰 옷.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받은 성도의 옷, 이게 의의 옷이거든요. 화려한 것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다. 성도에게는 의의 옷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어디에서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게. 이 생명책이 뭡니까? 창세전에 기록된 택한 백성들이 있는 이름.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요, 잘 못 살면 지우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격려를 말씀하는 겁니다. 안 지울 거야, 걱정하지 마, 이길 수 있어. 불꽃을 일으켜서 살아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 4대 시민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인가 하면 4대 시민권, 4대 교회, 그 뭡니까? 4대 교회라는 명성 있는 교회 멤버십, 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죽고 나면 그 시민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책에. 생명책에. 서머나 교회 교인 등록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고 이기며 나아가라.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정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따라 하실까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사대교회 대다수 사람들처럼 껍데기만 있지 않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보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자는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 예수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워주셔서 세상의 풍요, 세상의 자랑, 이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야성을 가지고,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눈물이 살아있고 회개의 눈물이 살아있고, 이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 마음이 불씨가 살아있는, 정말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